시간이 되었으므로 꽃교회 연장케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대림절 렛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차기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와 사망을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주께 나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0장입니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우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예수 나셨다. 빛맞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에 예수 나셨다. 낙타들의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만 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삼 절 단계 고백합니다. 우리를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버텨요. 천한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 이 성전에 나와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주님의 그 은혜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나의 뜻과 나의 의와 나의 부유함을 위하여 살았던 그 시간들, 이 시간 낱낱이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육신의 힘든과 어려움으로 주님 붙들지 않고 세상 의지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복을 누려야 됨을 알기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죄악을 씻어주시고 마음의 불안함과 불평들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그 이름을 외치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평안 누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추운 겨울 가운데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네, 찬송가 112장입니다.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바라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로다. 삼절 단기 고백합니다.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세상 살 동안 세수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하여 베들레헴 성에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닿아도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그 기쁨을 이 주일을 통하여 잘 품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그 성탄절 기쁨의 고백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가 감사 예배가 내일 11시 5분 이 성전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예배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성탄절 전야 연합 축제 예배가 오늘 19시 그냥 저녁 7시죠. 본계교회에서 교회별 감사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저희 꽃교회도 함께 참여하면서요. 오늘 오후 5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성탄의 기쁨을 바라보며 누림으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셨음을 세상 열방에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허락되어졌음을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며 나가고자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예배자로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뻐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셨기에 드립니다. 주께서 채우셨기에 드립니다. 주께서 마음으로 허락하셨기에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받으시옵고 꽃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그 은혜를 열방의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나누는 그 축복이 꽃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늘 부족함 없게 채우시고 모든 것 다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또 귀한 예물 준비해 드린 자들의 손길 기억하셔서 갑절의 은혜 다하여 주셔서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 다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87쪽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주님 함께 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수태의 고지를 믿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수태 고지를 믿으십니까? 이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딸과 함께 극장에 가서 짱구라고 하는 만화를 봤습니다. 다미가 처음 가는 극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같이 만화를 봤어요. 짱구를 보는데 저는 당연히 재미가 없죠. 하지만 다미는 아빠 저거 재밌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걸 봤어요.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언책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짝퉁인 노스트라쿠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한 빛과 악한 빛이 이 땅에 와서 악한 빛이 선한 빛을 잡아먹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언을 한 거예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선한 빛과 악한 빛이 어떻게 해요? 오는 거죠. 그러면서 선한 빛은 짱구에게 들어가고 악한 빛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악한 빛이 들어간 사람은요 괴물이 되고요. 이제 짱구는 용사가 되는 거죠. 와,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이걸 왜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스토리, 그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주에서요 빛이 온대요. 빛 두 개가 와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거래요. 지구를 멸망시킬 거래요. 그 예언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화를 보니까 그 예언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만화를 통해서요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가 아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탄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 만화 속에서는요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한 번쯤 되돌아보길 소망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천사가요, 한 여인에게 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처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적 상황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는 한번 14세에서 한 18세, 20세 정도의 여성이란 말입니다. 어린 여자에게 지금 천사가 찾아간 거예요. 천사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여러분,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먼저 여러분들 평안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왔을 때 그 예배 가운데 나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임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곧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침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배로 나온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이 놀라잖아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마리아도 놀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 답이 없어요. 알지 못한다고요. 누구만이 아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은혜 받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이 힘들게 갈 수도 있고요. 삶이 답답하게 갈 수도 있고요. 삶이 말도 되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혜가 임하였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천사가 지금 여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
결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남자를 접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잉태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쵸. 자기의 남편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이 이야기가 들으면, 아,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잉태하게 되어질 거다, 임신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게 천사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첫날 밤도 보내지 않았는데, 아직 처녀인데 잉태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여인이 간음을 하거나 여인이 그 임신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사회에서는요, 죽음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을 맞게 되어졌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 입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은 이제 십자가의 삶이 되어져야 돼.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이 뭐라고요? 은혜 입은 삶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 마리아에게 이 천사는 찾아갔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마리아는요, 이 천사의 이야기에 어떻게 해요? 응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마리아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야, 너가 이제 낳게 될 그 아이는 어떠한 존재냐면 영원한 왕위의 그 위에 오를 아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의 인생이 앞으로 잘 될 거야. 너가 자녀를 낳을 건데 그 자녀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존재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하게 되어졌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역사를 위하여, 그 놀라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숫대고지를 믿으신다면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어질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짱구의 그 만화 스토리를 보면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몰랐어요, 여러분. 짱구의 만화를 보는데요, 일본 사회 문제를 다루어 놓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말한 그 악한 사람이요, 왜 악한 사람이 되었냐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간다면서 아이를 혼자 들고 항상 부모님들은 밖으로 걷도는 거죠. 아이는 어때요? 외로운 거예요. 먹을 것이 넘쳐나고 텔레비를 마음껏 보지만 그 아이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짱구는 좋아합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나 이 초코비 먹어도 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함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넉넉함이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고 그 아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됐어요.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외롭다고 하는 거죠.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냐고요? 해결할 수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어제 또 상담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회 속에서 이야기하죠. 나 외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되어지는 현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키코모리 현상. 일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요,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성과를 얻을 수 없고, 무엇을 해도 돌아오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문제가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걸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걸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청년들이 이야기하면서요, 운동형 외톨이가 되어져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상을 지금 어느 나라가 지금 이어받고 있냐? 이 대한민국이 이어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히키코모리 현상이 나타나냐? 앞에서 이야기했죠? 외로움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다 깨어지기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갔을까? 요셉이라고 하는 반려자가, 그 삶에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쩜 마리아에게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가셨단 말입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의 그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지켜지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져 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인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죠. 호모 사피엔스의 그런 진화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어져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믿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발견되어진 한 연구자의 논리밖에 되어지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현상에 일어난 일일 뿐인 거지, 그것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이 진화되어졌다고 한다면요, 중간 개체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 중간적인 인형 사람을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저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쓰는 게 있어요. GPT-4를 꼭 써요, 여러분. 여러분, GPT-4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호모 사피엔스의 그 뼈가 만약 가짜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호모 사피엔스의 그 뼈가 가짜일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오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 가정이 포함되어진 이야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한 믿음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요, 잘 양육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컸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과학자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방송가로 가고, 또 많은 곳으로 나가서 그런 곳에서 주인공으로, 그런 놀라운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저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다마, 너는 의사가 되어줘야 되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의사가 되어줘야 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아빠를 고쳐줘야 되니까,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 의사를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 앞으로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군이 뭔지 아십니까? 변호사와 의사입니다. 왜냐? AI가 다 해주거든요. 법률적인 것, 의학적인 것, 통계치로 다 뽑아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통하여 모든 것을 진단 다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에는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탕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가정이요. 그럼 그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탕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바탕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문제입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한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 아이가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힘들게 귀신들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것을 좀 쫓아내어 주십시오. 이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시오라고 아이의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어 줬습니까? 못 쫓아내어 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쫓아내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로 쉬면 이제 격려를 일으키는데, 이제 그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 가면 분명히 뭔가 떨어질 것 같은데 뭐가 떨어질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하지만 혹시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만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예배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수태고지, 처녀가 잉태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생각들이 바꿔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는요, 믿음이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 제자들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저 제자들의 스승 역시도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이야기에, 그 아버지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 믿음의 응답이 우리에게 더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만 어떻게 해요? 상달되어져야 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났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죄송하죠,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그 형태를 잊어버린 채 교회의 부유함과 교회의 넉넉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 넘쳐나는 교회, 부유한 교회, 어느 순간 나누기를, 베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멈춰버린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아파하는 것, 지금 교회 가고 있습니까? 금요일 날 되면요, 금요일만 되면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 보면 이태원 참사에 아픔을 잃었던 부모들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나눠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이제 1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물론 많은 아픔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분들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아무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니까요. 그 아이들은 정말 나라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죽임을 맞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요, 기사를 찾아봤어요. 불교는요, 오체투지라고 해서 이 추운 이 겨울 날씨에 그 아이들을 위로한다면서 땅바닥에 눕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누워서 그들을 위로한다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도요, 정의사회 구현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요, 끊임없이 미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태원 참사 그 아이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정치적인 것 가지고 와서,
사회적인 것 가지고 와서 저들이 혹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교회는요, 거기에 함께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며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파하는 이들이 보일 때마다 교회는 정정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위하며 나가기 위해서 수감으로 나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 헐벗고 아파하는 아이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믿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왜 이 길을 걸어가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알고 계시지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날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어쩜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어쩜 고난이 허락되어질 그 길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고백해요.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의 삶, 은혜를 입은 자의 삶,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밤 담야하고 성경 말씀을 봅니다. 어제 말씀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 나의 하인이요 병들었는데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밑에 100명의 수하가 있어요. 불량이 넘쳐나요. 그 집에 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종이 짐승만도 못한 그 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인이 중풍병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쫓아내고 다른 새로운 종을 불러들이면 돼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데리고 있는 이 하인이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요 너무 힘들어해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좀 치료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자. 내가 고쳐줄게.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이 없으면요,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임신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 생명을 주셨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삶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맡겨진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이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을 주셨기에, 은혜를 다하셨기에, 평안을 다하여 주셨기에 주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알 수 없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외치며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 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위로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알 수 없어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갇혀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직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 붙드네.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